이제 이신 칭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의롭다라고 부른다라는 말이죠. 이 칭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한다라는 말을 한다, 이게 칭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다 하면은 칭찬할 때 이 칭찬은 무슨 말이냐면 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해주는 거죠. 우리가 찬양, 찬미, 찬송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 이 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찬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아주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칭찬이란 말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 그런데 이때 의롭다고 말해주는데 그 사람이 성품, 즉 그의 본질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냐,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말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 칭의에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 종교 개혁의 이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아닌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죄인이 원래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죄인이니까 그에게 본래부터 의로우니까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본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령 돈을 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죗값을 치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죗값에 해당하는 다른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어떤 일들을 죄인이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가 자신의 행위로나 자신의 몸의 열매, 즉 자신이 어떤 돈을 벌어서 돈을 바친다든지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자신이 어떤 행하는 선행과 또 자신이 가진 몸의 열매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이 죄인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령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별을 몇 개를 달았느냐, 이런 속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 범죄자들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범죄자들. 감옥에 한 번 갔다 오면 별 하나, 감옥에 2번 갔다 오면 별 2, 감옥에 3번 갔다 오면 별 3.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별 몇 개 달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감방 내에서 계급이 형성되는 거죠. 내가 별 3이야 그러면은
다들 그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내가 별 7개야. 다른 말로 하면은 전과 7범이야. 그 말입니다. 전과 7범이 감옥에 들어가서 난 이번에 8번째야 그러면은 운매 기죽어. 다 그 앞에서 기죽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전과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전과자가 감옥에서야 뭐 큰 소리 칩니다. 그죠? 예, 나 별 몇 개야 그러면은 감옥에서야 큰 소리 치지만 이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나오면은 감방에서 별 몇 개야 큰 소리 치던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아갈 길이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자기의 이 전과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과를 숨기고 그런데 뭐 옛날에는 뭐 숨길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 우리가 소설 장발장을 보게 되면은 장발장이 그 빵 한 개를 훔쳐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참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들 이 사람 피하고 무서워하고 뭐 일꾼으로 써주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신부의 도움을 뭐 얻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과를 붙들고 추적해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전과를 밝히려고 하는 형사와 그것이 밝혀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교묘하게 참 어쩌면 그렇게 싹싹 빠져나가면서 위기를 모면하는지 자, 우리는 정말 두근두근 하면서 봅니다. 저 장발장이 저 사람이 죄인됨 그 전과가 밝혀져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하죠. 자, 전과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전과를 가진 죄인, 이미 그가 죄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그에게는 훈장처럼 이 전과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새는 숨길 수도 없어요. 신원 조회하면은 다 나와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다 뜹니다. 물론 뭐 지금 개인의 이 신원 정보는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볼 수 없도록 뭐 정보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든 내용들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몇 번 경찰한테 이 신분증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찰은 무조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달라고 해서 이 사람 조회합니다. 예. 이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 두 가지 조회예요. 하나는 차량, 이 차적 조회를 합니다. 이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이냐 아니면은 도난 신고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 불법적인 차량이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면허증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지금 수배 중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먼저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하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딱 잡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제가 서울에서 어느 모 교회에 있을 때에 이 교도소
그 재소자들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그 여전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 여전도회 그 방문을 이제 인솔하는 일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유명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된 이 교도소예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던 그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초등학교 교실 정도 크기입니다. 초등학교 교실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에 긴 테이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전도 회원들이 싸가지고 간 떡과 과일과 뭐 기타 밥과 반찬들 그게 다 테이블에 펼쳐놓고 둘러 앉아서 이제 이거 먹고 이렇게 두 사람들은 얘기하고 여전도 회원들은 또 막 이 사람들한테 여기 이 신앙생활 잘하라 그리고 정말 앞으로 착하게 잘 살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권면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안양교도소에 있던 누구입니다. 제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목사님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이분이 오면은 내가 지금 뭐를 해줘야 되나?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와서 무엇을 요구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를 줘야 되나? 뭐 또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온갖 염려가 되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원보증을 서주세요. 이러면은 이 사람 신원보증을 내가 서줄 수 있나? 걱정이 많이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이 사람이 오는가 언제 오는가 이제 참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안 왔어요. 지금까지. 왔으면 어땠을까요? 왔으면 지금도 막막해요. 왜? 현실적으로 제가 참 그거를 해주기에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제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말로는 온갖 좋은 말을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제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형제여, 오늘 밤에 잘 곳이 있느뇨? 우리 집으로 가자. 그 가능할까요? 아니,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왜? 저부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부터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됐는지, 앞으로 이 사람이 절대 나쁜 짓을 안 하고 살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있죠. 단지 내가 가서 예배 몇 번 인도했다는 것 뿐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교제한 적도 없는데, 교도소에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전과자라고 하는 딱지가 이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써보세요 이러면서 이 사람을 취직을 시켜줄 수 있을까? 아무런 방도가 없어요. 저는 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큼이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으로서 자기가 이미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과자 딱지만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전에 우리 교회 몇 번 나온 분인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러 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그동안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출소증명서를 턱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한 쪽지를 출소증명이라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이 사기죄에 걸려가지고 참
이 감옥에 가서 4년을 살다 왔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 안 보이더니 세상에 이분이 그랬구나. 근데요, 이분이 툭 하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이러면서. 왜? 아무 데도 자기가 가서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써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기도원 일을 도와주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원에서도 제 이 감옥 갔다 온 일을 말했더니 어느 날 나가라 그러더라고. 기도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죄 지었고 이미 판결 났고 그로 인해서 감옥 생활까지 다 해서 이제 죄값을 치렀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값은 치렀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이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가 바로 이 칭의의 문제예요. 칭의의 문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32편에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평생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분명히 교통 신호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딱 잡았는데 아니라고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도 한 번은요, 내려오는데 노란불일 때 탁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경찰이 딱 부르더라고. 제가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란불에 지나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노란불에 지나왔는데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 경찰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지나올 때는 노란불에 지나오셨는데 교차로 지나오자마자 있는 횡단보도에는 이미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면허증 내줬습니다. 왜? 교차로 지나올 때는 노란불이었는데 횡단보도를 지났어요. 근데 횡단보도에는 이미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신호위반입니다. 면허증 내줬죠, 뭐. 예. 여러분, 참 이 죄인으로서 우리들은요, 어떤 무엇인가 조그만 뭔가를 이렇게 위반을 해도 사실 명백하게 보이는 건데도 인정하지 않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아니,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들은 바 복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진정으로 납득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죄인됨이 확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내어놓고 하여튼 몇 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이 모든 죄, 이 절망적인 자신의 죄인의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과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생각나요. 복음을 들을 때는 이 말까지 다 들어요. 예, 복음을 들을 때는 이 말까지 한꺼번에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뒷얘기는 생각이 안 나고 자기의 죄만 보여요.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분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복음을 다 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죄만 보여요. 이 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여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또 슬픔, 눈물, 한숨, 몸부림 온갖 것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신기하죠? 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떠오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인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의 영혼에 실시간적으로 계속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야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너 예수님 믿잖아. 네 예수님 믿지. 그런데 주야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옆에 사람이 답답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또 너는 그러느냐. 제가 과거에 존 버년의 자서전을 읽었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철로 역정을 쓴 이 청교도가 자서전을 썼는데 Abounding Grace. 이건 뭐냐면은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넘치는 은혜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Abounding Grace,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그의 자서전에 그가 회심하는 과정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제가 한 번에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읽다가 집어던졌어요. 아니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뻐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죄 문제로 또 돌아가. 죄 문제로 인해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죄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해결됐거니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또 죄로 돌아가.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성경 구절 또 말씀을 받아서 막 그렇게 또 써놔요. 이제 제대로 봤네. 그런데 다시 또 죄로 돌아가요. 3번 돌아가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이 책을 집어던졌어요. 이거 더 이상 못 보겠다. 끝난 거 아니야? 왜 또 돌아가? 나중에 해결을 합니다. 나중에 해결을 하는데 해결되었을 때에 특별한 다른 것 때문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끝까지 가보자. 그랬더니 시장에 왜 그 시골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읍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다운타운. 읍내라고 하는 곳에를 이제 가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가다가 그 중간에 한 집 앞에 몇 명의 이 주부들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집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뭐 은혜를 받고 뭐 이제 이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지금 그 문제로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막 고민하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괴로워 있느냐면은 마당을 내다볼 때 오리들이 꽥꽥거리고 다니는데 오리를 보면서 오리들아 너희는 죄로 인해서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너희가 부럽구나 이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나가다가 이 젊은 부인네들이 그런 대화하는 그 이야기가 몇 마디 들려올 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이래서 가다 말고 이 사람이 서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귀담아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인들이 가까이 오셔서 이야기 같이 나누시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들하고 같이 서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문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 부인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자기가 의문이 있던 거 얘기하고 생각했던 거 말을 하고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생각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얻은 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얻었던 답하고 얼마나 달랐을까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 많은 시간 동안 얻었던 답을 버리고 또 죄로 돌아가고 또 죄로 돌아가고 또 죄로 돌아가고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죄인됨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 이것을 성령께서 존 버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야. 예수 믿습니까? 아멘. 당신이 이제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전체 시간을 따져보니까 10분이야.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구원이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거든요. 존 버넌이 그 문제로 인하여 2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그렇게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지옥의 유황불, 이 유황 냄새가 풍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자신의 죄와 지옥의 벌에 대하여 정말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무엇이 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쉽게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찬송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자기 속에서 악한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속에서 어떤 죄악된 것들에 대한 어떤 충동이 올라와요. 그리고 유혹이 있으면 이것이 더 강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얼른 이 죄로 가고 싶어져요. 이것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의롭게 하셨을까요? 자, 1번 의롭다 하셨습니다. 2번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선택입니다. 1번이 맞다. 예, 2번이 맞다. 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참 잘 배워서 잘 아십니다. 예. 1번이 맞아요. 1번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의롭게 하신 건 뭐예요? 죄인인데 우리 속에서 무엇을 다 없애신 거예요? 죄를 없애고 의로 채워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의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의롭게 하심, 즉 의롭게 만들다예요. 의롭게 만들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은 내가 성질이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요. 성질이 변한 거 아니에요. 불쑥불쑥 이 속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올라오고 그냥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따라가고 행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칼빈은 이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즉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위에 의해서는 바르다는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죄의 전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값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용어예요. 즉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요.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가져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까 여러분 출소한 그 재소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재소자는 사회법으로 하면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인정받으며 살 수 없어요. 이 재소자는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너는 죄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그 법에서 정한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죄 문제에 대하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시 이 사람을 그 죄로 다시 재판하지 않아요.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은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혹시 숨기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여전히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하셔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죄인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도 자유롭게 되지 못했는데,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오직 믿는다는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까 그 제소자는 출소해서 별을 붙이고 나는 전과 몇 범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못 사는, 난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선행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요. 그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칼빈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중생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며, 네 번째는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의롭다 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옆에 우편 보좌에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간구를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한 간구를.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변호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하늘에 대언자가 계시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변호인이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 변호인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로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인됨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언제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칭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완성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점점 성공을 많이 거두게 돼요. 처음에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처음에는 자주 엎어지지만 엎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점점 이루어가요. 언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성장,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성장, 그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내내 우리에게 언제나 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즉 칭의, 그것이 우리를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성도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계속되게 하셔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끝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인정,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 속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드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